자, 시편 36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6편이요.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한 그러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이죠. 36편은 12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죠. 자,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악인의 죄가가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자, 우리가 여기서 악인 하면 우선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 항상 성경은.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 또한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요. 또 2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 눈으로 우쭐대기를, 아니 자기 눈이 뭐예요? 눈으로 우쭐댄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빛이었어. 거만한 눈빛이단 말이죠.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은 이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지금 병들었는가 아닌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런 게 눈빛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그래서 눈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를 눈으로 그 행동을 보인다, 우쭐댄다는 게 교만하다는 거죠. 그의 죄악이 혐오할 만한 것으로 드러나기까지 함이라. 자기 죄가 있는데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드러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우쭐대고 이런다. 3절에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니, 입에서 나오는 건 전부 죄악과 속임수다. 그가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벌을 받겠죠. 그래서 선을 행함, 이제 더 이상 선을 행하지 않는다. 4절에 그는 자기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밤에 잘 때 뒤치락 돼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까,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원수가 갚을 생각들을 그렇게 막 한다. 침상에서 해악을 꾀하고 선이 아닌 길에 자신을 세우며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멸망의 아들, 대환란 때 나타날 멸망의 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과, 이것은 뭐예요? 나는 이 그럼 그 악인의 죄가 뭐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우선 크게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야,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야, 너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나 그런 거 믿지, 나는 나 같은 똑똑한 사람 그런 거 필요 없어. 이렇게 탁 쳐버린단 말이죠. 그게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악인의 죄가가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쭐대는 것, 그리고 하나는 자기 자랑이에요. 두 가지란 말이죠, 악인은. 그래서 2절에 자기 자랑이 나오고 2절에. 자, 그러니까 악인의 죄가가 뭐다? 우쭐대고 자기 자랑하는 거. 이거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는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자신을 드높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어느 때예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기가 환란 성전이죠. 그게 환란 성전 지금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막 자재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전 언제고 저기 지금 모스크가 있는데 그게 없어지고 이제 환란 때 성전을 거기다 지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누가? 적그리스도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때까지 자신을 사랑한다.
그게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든지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없고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다. 그게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때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거. 2절에 그 다음에 그의 말은 뭐예요? 2절에 3절에 있듯이 속임수다. 전부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가짜 목사들이나 은사주의 목사들 뭐예요? 그 전부 가짜들이거든. 사람을 속여서 마음을 그냥 해서 헌금 많이 내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유도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끔 만드는 그걸로 자기를 우러러 보도록 능력 있는 목사로 알도록 그렇게 유도한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들은 속임수로 그게 악한 영을 가진 사람, 사탄의 영을 가진 사람들. 사탄은 물론 그렇고 그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만두고 4절에 있듯이 죄로 가는 길을 고안한다. 뭐 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만 생각한다. 죄질 수 있는 방법. 네 번째는 4절에 있듯이 그는 죄를 사랑하며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한다. 죄도 사랑하고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한다. 여러분 어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의인은 죄 짓는 거 보면 속으로 마음으로 그 죄인들을 미워한다 그 얘기죠. 죄와 죄인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그 죄를 미워하지 그 사람은 괜찮은데 아니 그 죄를 짓는 그 사람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일반 사람들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아주 너그러운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 그 죄 동일한 거예요. 다 동일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자신만을 사랑한다. 끝까지. 그리고 속임수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되는 좋은 길을 안 가고 다른 길을 간다. 선을 그만두고 죄의 길을 택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죄를 사랑하며 오히려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한다. 죄 짓는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죠. 교회를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옹호하고 한다. 그 다 이 악한 영을 갖고 있는 거다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면 징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은 지옥 간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거를 선포하라 했는데 여기서 그걸 선포 안 해. 싹 보면은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어. 그러면 안 한다 그 얘기죠. 교회 안 나올까 봐.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아마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빼버려요. 그러면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야 결론이 딱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데 돌아설 만한 사람도 못 돌아서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이나 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무슨 어떤 처해진 환경을 생각하고 뭐 설교를 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면 큰일 난다. 이것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은사주의 목사들, 그 다음에 스타 목사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겐 상당히 인기가 좋죠. 그러니까 목사가 사람에게 인기를 넘어 얻는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인정을 받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높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란 말이죠. 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죠. 그건 버린 사람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처음에 구원을 받고 주님을 잘 섬기려고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잘 하려고 그래요. 이게 중간에 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닥쳐요. 그러니까 이걸 선회해버려요. 그 힘든 일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른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지옥에 관한 얘기 안 하고 그냥 좋은 얘기, 사랑스러운 얘기만 해서 어떻게 해서 해볼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지옥에 관한 얘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교회 이
그 CCC 사형리라든지 구원파 구원이라든지 기타 뭐 다른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는데 특징이 딱 있어요. 지옥에 관한 심판을 얘기 안 해. 안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그게 특징이라고요, 지옥에. 그래서 반드시 지옥에 관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건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좋게 마음에서 그냥 내 마음에 해서 이 사람을 구령시키 버릴까 하고 좋은 말로 싹 해가지고 그 합시다 그러면 싫은 소리 안 했으니까 그냥 좋은 소리니까 따라 기도한다. 그러면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 너 이런 심판 있는데 심판 갈래? 지옥의 심판으로 갈래? 하늘나라 갈래? 이걸 선택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옥은 싹 빼고 좋은 얘기만 하다가 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쁘게 된다라든지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무슨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로 지옥에 갑니다라든지 단순하게 이래버리면 안 된다. 지옥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그것은 혼이 가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 무궁토록 고통당합니다. 당신이 거기 가게 된다. 영접하지 않으면. 이걸 알려줘야 된다. 그 얘기죠. 반드시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해요. 일반 교회에서 지옥 소리 하나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가끔 한 단어만 쫙 얘기하고 얼른 지나가 버리지. 왜 그럴까요? 그들이 사탄과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왜냐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사탄이 거기 지옥이거든. 나중에 글로 최종 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고 언도가 내려졌고 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큰 백보자 심판 끝나면 글로 던져질 거기 때문에 지금 유다 이스카리ot의 영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제일 싫어한다 그거를. 그래서 일반 교회에 다닌 사람한테 지옥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냥 까무러쳐요. 우리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 막 이단이나 그런 소리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이단들이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맞나요? 틀리죠. 예수가 뭐 예수 천당, 예수님의 뭘 믿으라는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걸 얘기해. 답을 얘기 안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경적인 것 같은데 성경적이지 않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그 사람들은 예수 부르면 천당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따라해요. 다. 그래서 예수 다 믿죠, 여러분. 예, 믿습니다. 예수님 믿죠. 그분 훌륭하신 분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고 또 부활절도 우리가 지키고 다 이런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야 된다. 나와의 관계, 세상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No, 안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전에만 사랑하셨지 그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영접한 사람들만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꼭 알려줘야 돼요. 일반 교회 사람들이 이걸 안 알려주니까 나 주님 사랑해, 매일 기도해, 예배도 드려, 그 구원받지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선을 넘어야 된다. 선을. 이 선이냐 우리 38선 거놓고 북쪽이냐 남쪽이냐 해서 이렇게 딱 거놓는 식으로 마귀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냐.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 네가 거듭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줘서 그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하나님을 비판하고 복음에 관해서 막 거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거를 좋게 여긴다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죄인들은 이 성경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명확히 아시기 때문에 여기다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꼼짝 못해. 이걸 들이대면, 성경을 들이대면요. 죄인이 범죄하는 것은 두려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신상필벌을 안 하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그래서 재판을 명확하게 해야 돼. 죄 진 사람 너 죄 졌지? 감옥 뭐 3년이나 5년이나 뭐 무기나 이렇게 해서 딱 한단 말이죠. 근데 죄를 졌는데
뭐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그걸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버린다. 앞으로. 계속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걸 심판 안 하면,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해줘 버리면 나중에 어때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 그래서 죄인이 범죄하는 것은 뭐예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같은 사람들이 나오면 또 감옥 가고 또 감옥 가고 왜 그럴까요? 감옥에 편하게 해줘. 요새 인권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면 뭐 나쁜 짓 해서 좀 감옥에서 공짜로 그냥 매일 잠자고 먹고 이렇게 있어야겠다고 차라리.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만약에 그 안에 가서 옛날에 삼천교육대 같이 반 죽여놓는다든지 매일 사람을 얻어맞고 잘못하고 노동시키고 막 이래버리잖아요. 치를 떨고 안 가. 감옥 가면 편하니까 감옥 또 가는 거예요. 또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사형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범람하는 거예요. 사형죄를 지면은 성경적으로 사형을 시켜야 돼. 사형을 안 시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범죄하고, 그럼 또 사형 안 치면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자,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두려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이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죄 지면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또 얘가 커서도 또 더 큰 죄를 짓죠.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은 어때요?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을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자신이 죄 짓잖아요. 막 죄 짓는 게 슬퍼. 자신이 죄 진 걸 보고 슬퍼한다. 의인, 선한 사람은. 근데 악한 사람은 어때요? 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악을 사랑하고 눈치나 보는 거예요. 이거 정치인들이 그러지. 자기가 읽고도 사람 보고 내가 어떻게 처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선거에 당선이 되니까. 악을 사랑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 악한 사람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경건한 사람들의 귀에는 사람들의 죄악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딱 살면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그냥 같이 죄를 지어버리면 그게 죄의식이 없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큰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 죄악이 외부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은 훌륭한 사람이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존경받아야 된다. 자신이 탁월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일하고 하고 그리고 기만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속는 그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할 때 그 자기가 똑똑한 사람으로 알아요. 나는 그런 단순 진리 안 믿는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천당에 간다? 나 그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를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속아서 나중에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36절 6편 5절로 9절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자비가 하늘들에 있으며 주의 신실하심이 구름까지 닿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비와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고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비를 또 주는 게 아니죠. 죄 짓는 사람한테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비롭고 아주 자비로우시다. 그리고 신실하시다. 구름에 닿기까지니까 그만큼 높고 크다 그 얘기죠. 양도 많고. 6절에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어마어마한 히말라야 산막같이, 그리고 주의 심판은 거대한 깊음 같으니, 심판은 거기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해. 더 딥같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깊음같이.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생각 안 해. 이걸 생각 안 해요.
우주의 모든 역사를 관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관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로는 그래도 진짜 믿지는 않아요. 진실로 믿지는 않는다. 7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이 어찌 그리 고귀하신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신뢰를 두나이다. 가장 튼튼한 신뢰 그리고 보호하심은 주의 날개 밑에 들어가는 거죠.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하리니 주께서 그들로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9절에 보면 이는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벌 것임이니이다. 자, 앞에는 막 대환란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데 뒤에 여기 지금 8절 9절은 뭐냐면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때 주의 기쁨이 강물처럼 이제 유대인들이 마시게 되고,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또 9절에 이 생명의 원천이 주와 함께 있으며 주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볼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천년왕국에 관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들에 나타나 있다. 야, 하늘을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게 뭐예요? 햇볕. 죄를 진 사람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전부 햇빛 없으면 인간은 죽어요. 그렇죠? 살 수가 없죠.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 햇볕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비를 안 내리면 살 수 없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딱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내려온다. 하나님의 자비는 하늘들에 있다. 그분의 심판을 거대한 기품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고 어둡고 무섭다. 그분의 심판은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에 있는 거대한 물충, 우리가 태평양의 30억 배나 되는,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은 그와 같이 거대한 기품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 기품에 빠져들어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 심판은 어때요? 주님의 심판은 통제불능이에요. 누가 그걸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건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리게 되는데 모든 부패한 것들을 정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기 영운천이 있어요. 여기 개천 쭉 있잖아요. 용암동, 영운동 저 밑에까지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 영운천이 있는데 평소에 물이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졸졸졸졸 흐르고 고여있는 게 많으니까 거기 뭐가 껴? 이끼가 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여름 되면 온도가 올라가면 말이죠. 냄새까지 나고 그래요. 근데 장마가 지면 어떻게? 확 밀고 내가 그 장마가 지나서 며칠 지나면 맑은 물이 흘러요. 맑은 물이 흘러요. 이렇게 정화시키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미세먼지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 인간이 아무리 그냥 과학적으로 뭘 해도 안 돼. 산불이 나면 인간이 아무리 끌려고 헬기 총동원시키고 막 사람들 군인들 다 총동원해도 안 돼. 하늘에서 비 내리면 간단히 끝나. 간단히 끝나.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순수하고 확고하고 탐험하기 어렵고 오랫동안 여행하며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분의 자비를 보면 말이죠.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자비가 잘잘잘잘잘잘 콸콸콸콸콸콸 흘러.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주님의 자비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죄를 지면 그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좋은 환경을 만들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가 꼬인다고 그걸 먹어? 그냥 저걸 가만나. 그런데 어때요? 주님께서 그들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그 왜 숨었느냐? 누가 너한테 그렇게 알려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만들어줘 입혀요. 또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악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또 어려운 일 있을 때 막아주시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반역해 꼭. 악인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의인은 끝까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일에 가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쭉 간다고요. 근데 악인은 반역한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을 쓰러뜨리게 하는 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악한 영을 받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크다 대단히. 그건 뭐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냥 무슨 영적 전쟁일 때 누구 하면 이렇구나 하는 거 보지 않고도 다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많은 교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금방 알게 해주셔요. 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르쳐 주세요. 바로 가르쳐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신나이다. 6절에 보면 그렇죠. 방주에 그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방주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 보고 전하래 너가. 그래가지고 120년 동안 외쳤어요. 당신들 산에다가 높은 지역에다가 말이죠 방주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이 미친놈아, 우리 내 평생 조상 때부터 지금 살았는데 거기까지 물이 찬 적이 없어. 너 정신이 돌았구나. 아니다, 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다. 당신들 빨리 이거 만들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 당신들은 아무도 안 믿었어.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았잖아요. 인간들 중에서. 그래 그 8명 갖고 다시 시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넣으심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방주에 넣으심으로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짐승을 죽이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오게 돼. 천년왕국 때. 그리고 짐승이 짐승도 안 죽여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죠. 살인사건이, 알려지지 않은 살인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우리나라에서만도 일어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 건이 일어나요. 하루에도 살인사건이. 왜? 사람 악하기 때문에. 이 본성이 악해요. 그냥 평소에는 순한 사람도 어느 날 보면 범죄자가 돼서 저 사람은 살인할 사람이 아닌데 평소에 그 사람 살인. 원래 인간은 그것이 다 잠재적으로 이 안에 DNA에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다 악한 것이요. 그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거를 성령으로 어떻게 누르냐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이 계셔서 그걸 누르고 성령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을 발휘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되잖아요. 그게 다시 발동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육신적으로 인생을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고도 사시면 여러분은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요. 그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8절 9절은 천년왕국과 관련된 구절인데 여기 생명의 원천, 기쁨의 강물, 이것이 땅에 있게 된다. 지금은 땅에 없어요 그런 게. 근데 천년왕국 땐 재창조 때와 같이 아담과 이브 처음에 죄짓기 전에처럼 좋은 세상이 된다. 천년 동안.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하늘로 들림받아서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섰다가 주님하고 같이 재림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을 주님과 함께 통치한다 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주의 자비는 하늘들에 있으며 하늘은 푸른 하늘처럼 주님의 자비하심은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 보세요. 파란 하늘. 뭐 끝이 보여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실제 큰 거고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주님의 자비하심이 그렇다고 얘기죠. 그거보다 더 크다. 온 땅을 덮고 있고 자연의 그 만상에 이게 주님의 자비하심이 미소를 짓고 계셔요. 미소를 던지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하늘 역할을 하며 인간의 가장 거만한 반역을
반역을 억누러 버리시고 주님의 자비가 치명적인 죄악의 안개 너머 죄악은 안개 너머로 다 던져버리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큰 산들 같고 그랬죠. 주의 의는 견고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또한 높고도 장엄하다. 큰 산이 바람에 흔들리나요? 예? 바람과 태풍이 아무리 불러도 알프스가 껐떡이나 합니까? 제가 알프스 한번 그 맨 위에 꼭대기 올라가니까 눈으로 다 덮여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장엄해. 어마어마하게 그 산줄기가 말이죠. 거기 이태리까지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뭐 그 일대 전체를 산을 다 덮고 있어. 어마어마하게 큰 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 산이 흔들리냐? 안 흔들린다. 바로 주님의 의는 그와 같다. 하나님의 의는 환경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으신다. 인간은 받지만 인간이 생각할 때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어려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고 어떤 때 믿음이 좋았다 어떤 때 나쁘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때 하나님도 그러신 분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사실은 주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재판관이신 주님께 누가 뇌물을 준다고 그게 재판을 잘못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또 그 재판관이신 그 하나님을 위협한다고 해서 그 재판을 왜곡되게 강요할 수 없다.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날개 아래 피난처를 두나이다. 7절에 보면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그 암탉이 딱인데 병아리가 막 한 10댓마리 돼. 이거 딱 품고 막 같이 놀고 있는데 수리부엉이가 쫙 날아와서 이제 그 병아리를 채가려고. 그런데 어미닭이 말이죠. 막 털을 이렇게 다 세우고 죽어라 하고 그 수리부엉이하고 싸움 원래 지는데 수리부엉이는 발 하나가 이렇잖아요. 확 쪄서 콱 하면 살 속으로 이 발톱 푹 들어가. 부리로 한번 찌면 눈알 같은 걸 다 파먹는다고요. 부리가 꺾어져서 날카로우니까요. 그런데 목숨 걸고 암탉이 자기 병아리 지키기 위해서 수리부엉이하고 싸워. 그래서 암탉이 이겨. 도망가 이놈이 나중에. 목숨을 걸고 그냥 자기 새끼들을 그렇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주님의 자기 병아리를 지키듯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덮으시고 복된 피난처 아래 달려갈 때 우리는 안도감을 얻을 수 있다. 비록 대적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할지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교만해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척하는 거죠. 그거는 실제 두려움이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고 거짓으로. 왜 두려움이 없어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위대하신 분을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이게 지금 멸망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0절 보겠습니다. 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자애를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예.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 아는 사람에게 어때요? 계속해서 주님의 의 그리고 자애, loving kindness, 그러니까 자애로운 마음, 사랑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그것을 베푸신다.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대적하여 오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다윗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악한 마음이 나를 관장하지 못하게 해서 남을 미워하고
남을 혐오하고 또 남의 한 말에 막 기분 나빠하고 이런 그 나쁜 생각들을 쫓아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 넘어져 있으며 그들이 내버려져 일어설 수 없으리이다. 거기에 동조하면 어떻게 일어서지 못한다. 일어서지 못한다 나중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이 10절 11절을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만 구약 성도처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님의 의를 갖고 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이 정직하다고 구원받나요? 안 그렇죠. 구약에는 마음이 정직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근데 신약은 비록 정직하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요. 지옥에는 안 간다. 최소한. 구약과 신약의 교리가 틀리죠. 틀립니다.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여기서부터 큰 백보자 심판까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큰 백보자 심판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이에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악한 일이 나에게 닥쳐도 내가 이겨내길 마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거나 육신을 붙들게 되면 져버린다. 그럼 대단히 손해보는 거죠. 자, 교만한 자의 발 11절에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은 어때요? 여기서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의 손, 이건 멸망의 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멸망의 아들. 자,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죠.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만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대환란 때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율법도 행위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해야지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환란 마음이 정직한 자들 하지 못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 12절에 보면 거기가 있는데 이건 예루살렘의 시온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 12절에.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대환란 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지킴이 더 필요할 때다. 여러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특히나 남아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유대인들, 핵심은 유대인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유입된다.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으로 유입된다.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반역자들을 묘사하면서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즉 악인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호소하며 불법자들을 파멸시켜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교리를 생각하지 않고 다윗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그러면 지금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어려움과 악인이 나에게 속임수를 하고 어렵고 힘들고 내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걸 다 구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자애로움으로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없으면 먹을 것도 주시고 대환란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출애굽 때와 마찬가지로 만나를 내리시고 유대인들을 이제 보살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종국에는 승리하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우리는 신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와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나머지 서신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시편 36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교리적으로도 안다.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는구나. 살려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는 주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너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라. 그리고 너의 마음이 정직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천년왕국에 넘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자신이 그냥 괴로우니까 막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윗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안에 들어와 계셔가지고 또 신약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두를 다 할 수 있게 돼버렸다. 영적 교훈도 얻고 앞으로 일어날 예언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다루시는지도 알게 되었고 이런 걸 다 알게 되었다. 이런 것을 다 아시면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관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죄악에 관하여 의에 관하여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선택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고 답답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가셔도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훨씬 더 잘 알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그래서 넘어가는 거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교회 가서 무슨 예언하고 방언하고 앞으로 뭐 복받고 뭐 이런 거짓 교리를 갖고 거기서 믿기 때문에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지혜를 얻으셨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얻으셨다. 이걸 알므로 얻게 됐다는 거죠. 이거를 알고 신뢰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 된다. 판단력이 정확해요. 정확해.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고 모르기 때문에 벌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기질이라고 해요. 사탄의 기질. 사탄은 꼭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여러분 꼭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이렇게 주님께 인정받고 또 많은 상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으로 많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행할 때 더욱더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깊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